우리가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영적 예배 두 가지 핵심 원리 중에 한 가지인데요.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제자매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나오죠. 그러므로, 그죠? 그러므로 1장부터 11장이 쭉 영적인 그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그러므로 이제는 실천적으로 삶을 옮겨야 된다. 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그죠? 이 신앙의 세계는 이 삶하고는 완전히 결부되어 있어요. 삶이 그 사람 교만하고 그런데 믿음은 좋다.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겸손하고 믿음이 좋고 사랑이 있고 믿음이 좋고.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1장부터 11장의 그 교리를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12장부터 16장까지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으로서 감사함으로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1장부터 11장까지 들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 말씀을 딱 붙들고서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라. 자비를 입은 자로서 마땅히 살아갈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러므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로 임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보고 또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더 각인이 되기 때문에 다 우리 선생님 졸업하시는 분도 계시고 교수님도 계시고 하니까 학생들도 이제 보면 더 탁 안에 들어와요. 우린 보이지 않아도 이 두뇌의 세계의 시냅스라는 그 영적인 세계가 머리 안에 있기 때문에 저게 탁 한번 보면 이게 안에 내장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의 첫 번째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 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죠. 죄에 있어서는 사망이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치니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와 의롭다 하시고 구원의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는, 우리가 사실 십자가에 고통을 받으시는 분은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불순종한 인간의 모습이었어야 돼요. 그게. 근데 그걸 예수님이 대신 우리 죄의 대가를 치르셨죠. 핏값으로 사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로 인하여 구원과 용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 고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 시작.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 구원과 용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을 줄여서 영생이라 해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평생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서, 그의 긍휼로 인해서, 그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 구원을, 용서를 받은 그러한 엄청난 그러한 그 용서받아야 천국에 갈 수 있거든요. 하나님 자비의 또 그 역할로서 하나님이 그 자비를 유대인만 아니라, 처음에는 유대인처럼 보였지만은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이방인에게도 베푸신 것입니다. 영적 예배는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빨간색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하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영적 예배입니다. 아멘. 딱 1 더하기 1은 2처럼 구조가 되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이걸 깊은 세계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시켜 주시고 영생 주신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 베푸신 모든 자비라 했죠. 오늘 모든 자비에 대한 우리의 삶의 응답은 영적인 예배를 드릴 때에
영적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잖아. 예배할지니라. 영적 예배는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를 생활의 가장 중심부에 두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들의 중심부,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하는 자입니다. 예배하는 자. 그래서 영적 예배에 대해서 보면요, 예배가 최우선이 되어야 하고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최우선인 삶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영적이라 하면 합당하다는 말을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합당하다. 성경적으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합당한 것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의미로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합당한 예배가 된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성도들의 몸 전체, 즉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치요, 일주일에 엿새 동안의 삶을 성실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와서 그죠, 예배 드리면 또 하나님 그런 말씀이 또 오죠. 그죠? 그렇게 살아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이렇게 거룩한 이 주일날 거룩한 곳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너무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삶 가운데서 삶의 예배를 통해서, 영적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5장 31절의 말씀처럼 그죠? 내가 잘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를 이론으로 하진 않고 사도 바울은 삶으로, 그죠? 삶으로 행한 그렇게 사람일 수 있는 것이죠. 예. 영적 예배는 성전에서 형식적인 제사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만은 형식적으로 안 드리고 본질적으로 우리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지만은 삶 전체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를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몸과 삶 자체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몸을 드리는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냐 하면요,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못 살잖아요. 100% 우리가 순종합니까? 예수님 순삽니까? 못 살아요. 우리는요, 아무리 해도 안 돼. 자도 깨어나도 안 돼.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는 거, 회개.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못 산 것을 회개하는 것까지 하게 될 때 하나님은 회개까지 다 받으셔가지고 우리를 온전히 받아주시는 거예요. 몸을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격 전체, 즉 생각, 말, 행동 등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포함. 이때 예배의 깊은 중심의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죠. 한 번 예배에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거야. 막 이렇게 세계적으로 훌륭한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한 번 어떤 예배에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에 접촉이 있어가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들어왔던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 설교를 통해서 그게 하나의 또 쫙 그냥 줄기가 잡히면 참으로 은혜스러운 거예요. 거룩한 산제물,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헌신적인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의미는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 몸을 산제물로 바쳐야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깨달은 깨달음이에요. 십자가를 통해 우리 자아가 죽고, 그렇죠. 우리는 뭐 십자가에 같이 예수님과 같이 못 박혔죠. 그걸 자꾸 선포하세요. 제가 자꾸 우리한테 기웃거리면요, 난 주님하고 죽었다. 이미 죽었다. 날 건드지 마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주 단호하게 악한 영들은 묶임을 받고 떠나가라고. 우리가
마귀는 대적하면 물러가게 돼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일상 속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는 삶의 방식은 자아를 부인하고 예수로 사는 삶,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십자가를 못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삶을 사는 거예요. 항상 이제 자신의 뜻이 이게 문제예요. 자신의 뜻. 자아가 문제예요. 자아가. 우리의 그죠? 이렇게 굉장히 그죠?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우리 자신 안에 문제의 그 근본적인 덩어리가 있는 것이죠. 자신의 삶을 주도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위험으로 맡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거룩한 산제물은 신자가 받는 하나님 무한한 사랑과 자비에 대해서 응답으로서 자신의 인격적인 삶, 마음, 영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주님 우리한테 다 주셨죠. 우리도 이제 그 긍휼과 자비하신 모든 자비로 우리에게 해주셨으니까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 응답하는 거예요. 응답.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깨달은 것을 전하고 있죠. 제가 한 두세 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요? 어떤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다 강단에 서가지고 나는 정말 어떤 한 사람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고 다 고통스럽다고 그래 막 교인들이 막 약간 그저 긴장을 했어요. 우리 가운데 가론주다가 있나 이게 그런데 나중에 결말을 하면서 정말 내가 문제입니다. 내 자아가 문제입니다. 이게 안 깨트려져가지고 내가 문제덩어리입니다. 내가 꼴찌덩어리입니다. 나는 나 때문에 제일 괴롭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이게 나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동일하겠죠.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 잘 알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잘 아는 거하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가는 거하고는 또 다른 한 차원의 단계가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죄의 지배를 받는 옛 자아와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던 모든 부분이 죽었다는 뜻이 죽었다는. 난 그거 다 죽었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인을 잘 만난 거예요. 주인이 참된 주인을. 이방 사람, 세상 사람들은 다 죽어 있는 거죠. 그러한 헛된 것에다가 신상을 만들어서 절하고 그죠. 마음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정성을 바치지만 저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유일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다는 거,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우리는 주인을 참 잘 만났다. 시작. 우리는 주인을 참 잘 만났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아멘만 해도 영광 받으셔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말씀은 이해가 되나니 아멘하여 영광을 돌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철학자가 있고 철인이 있어요.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들은 철인이죠. 철학을 살아낸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 바로 십자가를 전하는 자라기보다 십자가를 삶으로 살아내면서 전하는, 살아내면서 자신의 본 죄된 본성, 욕심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겠다는 영적 결단을 사도 바울이 얼마나 했으면 성령이 저런 말씀을 그죠. 삶 속에서 속에서 분출되어 나오는 영적인 세계의 진리거든요. 육신의 정욕과 욕심, 세상의 유혹 등 내면의 영적 싸움에서 매일 승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 우리가 그죠. 감정이 있고 우리 안에 감성 있잖아요. 이성 속에 그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우리가 의지가 있어요. 이성과 우리 인격 안에 있는 감성과 의지 속에서 의지를 움직이는 의지를. 영적 예배의 첫 번째 원리는 자신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거야. 우리 산제물로 나를 드리는 거야.
우리 지금 잘 안 될 수도 있어도 선포를 먼저 합시다. 선포를. 주님, 제 몸을 산제물로 드립니다. 시작. 주님, 제 몸을 산제물로 드립니다. 우린 그대로 못 사니까 또 성령께 기도하셔서 도움을 구해가지고 산제물, 살아있지만은 재물은 살아있으면 재물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옛날에 예수 안 믿을 때 우리나라 제사 자신했잖아요. 부모님들 시골에 시장에 가가지고 맨날 콩나물 10원 깎고 20원 깎았는데 재물 살 때는 안 깎으시더라고요. 재물 살 때는. 재물 살 때는 그냥 가장 좋은 거 포를 달라고 그러고 가장 비싼 거 다 죽은 거. 우리가 너 죽은 상태로 자꾸 주님께 올려드려.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마음을 두 번째로는 영적 예배의 두 가지 핵심 원리가 하나는 자신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을 때 변화를 받는 삶.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느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명령형으로 되어 있죠.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저도 잘 몰랐는데 연구하다가 이런 것을 알게 됐는데요. 매년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말씀을 가장 선호하는가 그런 것들이 나와요. 작년을 기준으로 보면 2024년에는 가장 사람 맞는 성경 구절은 로마서 12장 2절 오늘 저 말씀에 이 말씀에 한국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세상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마음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런 삶을 강조하는 12장 2절을 택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죠? 다 내면적인 갈등을 가지고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 삶에 좀 이렇게 추궁하고 나를 이렇게 견인해가지고 움직여갈 말씀이 무엇인가 그렇게 고민했겠지요. 2위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너무 좋아하죠. 이게 사실은 2023년도에는 1위였는데 또 2024년도는 2위로 물러나고 1위가 바로 오늘 로마서 12장 2절이 됐어요. 3위는 2024년도에 3위까지만 하면요. 뒤에도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16절, 17절, 18절이 있는데 마지막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하나님의 뜻이니라. 차지했어요. 그렇게 범사에 감사하라. 최고죠. 범사에 감사는 신앙의 완전 마지막 열매. 감사하는 자는 아무도 대적 못해요. 계속 감사하는 자는요. 마귀가 한 길로 왔다 이런 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의 가치관의 양식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는 우리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고 그러한 진정한 그러한 가치를 잃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대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어요?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다. 마가복음 8장 38절에 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누가복음 9장 41절에 말씀하셨어요. 이 세대는 불신의 시대예요. 가치관이 전도된 시대예요. 어른들이 공경을 받아야 되는데 돈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자꾸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줘야 되는데 그게 힘으로 삼으면 안 돼요. 정말 수고하고 정말 인생이 어려운 그런 어른들은 공경받고 해야 되는데 시골 같은 데 가서 보면 참 어떨 때 이렇게 어르신들은 이렇게 손을 들고 버스가 오는데 뛰어가다 넘어지시는데도 옛날에는 다 이렇게 실어주셨는데 이제는 버스가 확 지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아파하더라고요. 이 시대가 이렇다고. 음란하고 죄 많은 타락한 시대. 우리는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시대를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시대를 담지 않고자 우리가 마음에 격동이 일어나야 돼. 격동이 일어나야 돼. 다른 데 우리가 화를 내지 말고요. 의분을 가지고서
이 시대를 따르는 우리 마음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치라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사도 요한은 불신 세상에 추구하는 삶의 양태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우리 잘 아는 많이 듣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이죠. 세상의 가치관과 유행과 풍조에 무비판적으로 따라가는 것을 거부하라는 것이죠. 세상이 추구하는 이기심과 욕망과 허영심을 벗어나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세상에 본받지 말아야 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 내가 어디 가서 양식을 먹으려고 그렇게 애쓰느냐. 내가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사야 55장에 말씀했죠. 돈은 없는 자들 오라. 다 오라 그랬어. 나를 먹고 마시면 살리라. 이 세상 사랑이 하나님 사랑보다 더 앞서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 이 세상이 이기적이고 사랑의 형태, 성경적으로 말하는 이웃 사랑이나 하나님 사랑이 대조되고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봐도 굉장히 자국의 나라들도 이기적이 돼가고 있어요. 이게 끝이 오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시대에 주님이 재림하실지도 모르는 그런 생각을 놓치면 안 돼요. 초대교인들은 내일 주님이 재림한다고 생각했어요. 모레 주님이 재림한다고 생각했어요. 가장 포 있는 그리스도 안에 그런 역사 속에서의 초대교인들이었어요. 죽어도 상관없어요. 손해봐도 상관없어요. 직장에서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죽으면 다시 부활되니까. 십자가 부활을 확실히 믿은 것이죠. 그 주님의 재림을 확실히 믿은 것이죠. 그래서 안에 자성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정 능력이. 교회 안에 자정 능력이 있었고 자기 개인 삶 안에도 자정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경고의 말씀을 깊이 봐야 돼요. 같이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고 아멘으로 영광 돌립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자랑하며 교만하며 이걸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아멘. 또 저대로 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저 중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돈을 너무 사랑한다. 쾌락을 사랑하는 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그랬어요. 한 군데 더 읽을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과 베드로전서 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리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참 감사하게도 성경에는 진단과 처방이 다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 같은 경우는 우리의 몸의 거지야. 몸의 그러한 하나님을 거스리는 그러한 육신이라 하거든요. 육신을 우리가 날마다 제거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제어하라. 음란하고 타락한 이 시대 속에서 나그네, 저 여러분들이 나그네. 이 세상은 영원히 살 장소가 아니에요. 잠시 머물다 가는 곳에 참 귀한 분들을 만나서 저는 너무 행복해요. 우리 모두 나그네 여정이에요. 필그림, 순례자예요. 순례자. 천성길 천국 가는 거죠. 우리의 목표는 천국이에요. 하나님도 도와주셔야 그쪽으로 향하는 마음들을. 나그네고 우리는 행인이에요. 이 땅은 잠시 거지요.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가 천년 같은데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잠시 70, 80이 되어도요. 잠시 지나가는 경첩, 아주 옛날에 그죠. 안개와 같은 순간에 지나가요. 순간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탐욕과 시기와 교만과 그죠. 어떤 세상 욕심에 얽매여서 가는 우리 인생. 영적인 삶을 방해하는 죄된 욕망으로 이러한 욕망은 영혼의 해를 끼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야 된다.
변하는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이 세상은 뭐 환경을 바꿔서 어떻게 해볼라 하지만요, 예수님은 늘 사람을 바꿔요. 사람을 바꿉니다.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하시고 애통하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요, 마음이 청결하게 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게 하시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핍박을 받아도 기뻐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런 내면의 세계를 만지시는 성령으로 역사하셨어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끊임없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해 가시는 하나님의 하늘의 능력이에요. 말씀을 통해 새롭게 하는 것이죠. 성경적 가치관, 가장 중요한 게 성경적 가치관을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가 가지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 그죠? 성경적인 가치관. 여러분, 이게 방학 때라든가 공부하기 힘들지만은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그래서 세상 분별하는 지혜를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적 식별 능력을 가져요. 식별 능력. 따라해 보세요. 영적 식별 능력을 갖자. 시작. 영적 식별 능력을 갖자. 이렇게 제가 한번 선포하며 이런 것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마음의 태도와 생각이 성령을 통해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영적 갱신을 말합니다. 참된 부흥은 한 사람의 내면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옛사람의 잿된 습관을 버리고 내면의 영적인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중심이 변하는 거예요. 중심이. 그리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라 그랬어요. 분별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필수예요. 필수. 대학에서 필수 과목은 다 이수해야 졸업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끊임없이 마음을 새롭게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좌로 우로 치우치게 돼요. 그래가지고 분별력 잃어버리고 세상에 막 그냥 흔들려 있는 거예요. 막 휘둘리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 볼 것이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인지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살아가려는 것, 이것이 영적 예배의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평소 살아갈 때도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대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항상 퀘션을 가지고요, 물을 자꾸 묻는 것이,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너는 묻지 않았다. 그래서 묻지 않았다. 사울 왕을 폐위할 때 그렇게 초대 이스라엘 왕, 이를 위하여 세상에 제약된 흐름이 휩쓸리지 아니하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가르침에, 영적 예배는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거룩한 산제물이라 했죠. 마음의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한번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영적 예배는 단순히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모이는 것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종교 행위를 오늘 예배 드렸다 이것이 아니라, 그죠?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말씀을 나는 실천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몸부림쳐도 그렇게 말씀을 다 살아내지 못하는 것인데, 전혀 뭐 그런 것이 없다면요, 씨름이 없다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의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바친다. 오늘 바친다는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뭘 바친다, 물질을 바친다, 찬양을 바쳐 올린다, 다 이게 심는 것이거든요.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거든요. 씨를 심는 거예요. 자기를 향해서 유익하게 합당한 태도로 의미하는 것인데,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우리 이렇게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살아가면서도, 그죠? 정말 이렇게 부부에 대해서도 예를 갖추면서
나와 결혼했지만은 살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다. 영적 예배는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세상을 분반치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그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고 거기서부터 출발돼. 이러한 영적 예배는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거야. 우리 이렇게 엄청난 거죠. 위대한 말씀들이 있지만 우리 힘으로만은 안 되는 거. 우리 힘으로. 성령의 조명을 도우심이 필요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꾸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시켜요. 중심을 변화시키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성령의 가치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영적 예배란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예배. 영적 예배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선택 등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뜻에 맞추는 거야. 내 생각에 맞추지 않고 하나님 뜻에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여 할만하거든 이 잔을 좀 이렇게 비켜가게 해주십시오. 이 십자가 너무 고통스러운 이 잔을.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 원대로. 철저한 자아 부인이에요. 영적 예배는 우리 생각과 행동과 선택 등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뜻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초점을 하나님께로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철저한 자아 부인이 우리는 그저 필거림 순례자로서 천성길 갈 때 늘 철저한 자기 부정이 필요해요. 나는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못 산다는 게 기도거든요. 주님 도와달라는 것이거든요. 영적 예배는 우리의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산 제물이 된다는 것. 이게 참 조금 볼게요. 산 제물이 된다는 것. 빨간 글씨랑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이기적인 욕망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의지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뒤에는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께 헌신된 삶으로 몸을 예배, 섬김, 사랑을 실천한 도구로 우리가 도구가 될 때 우리의 눈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 뭘 봐야 되는가? 귀는 뭘 들어야 되는가? 입은 뭘 말해야 되는가? 손은 발 등 신체 각부를 하나님 목적에 맞게 사용하라. 우리 예수님과 같이 가지 못할 곳 가면 안 되잖아요. 어두침침한데 타락하는 거, 사람을 타락시키는 곳에 가면 안 되잖아요. 발도 세상의 유혹을 거부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착한 것만 안 돼. 착한 그게 중요한 건데 기본인데 착한 데다가 지혜로워야 돼. 지혜로.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했어요. 예배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서 세상을 바꿔요. 나는 요새 그 찬송가 뒤에 우리 이 집사님이 늘 인도하시는데 그죠? 주님의 시간에 여러분 말씀을 듣는 시간, 주님의 시간. 저는 아무것도 안 해요. 통로에 불과해요. 저도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지만 살려고 애를 쓰는 존재 중에 하나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위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위대하신 거예요. 세상에 본받지 말고 마음을 변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선하시고 기뻐하는 뜻을 분별하고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중심으로 오르는 진정한 마음의 예배를 중심에서 드리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영적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태도와 행동으로 통해 드려지는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일단 먼저요. 우리를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격하는 거예요. 감동하는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합당한 반응을 드린 거예요. 합당한 반응. 반드시 드려야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영적 예배는 신자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에 응답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가는 하나의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성경 두 절 읽고 찬송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동요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예배줄기 우리 위해 부으시도록. 여러분 말씀 듣고 이 시간이 가장 성령 충만한 시간에 이 시간 기도를 놓치지 마세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영적 예배에 목숨을 걸고 싶습니다. 시작. 영적 예배에 목숨을 걸고 싶습니다. 한 번 더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시작. 성령님 도와주세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여 영적 예배를 사모합니다. 영적인 예배를 사모합니다. 합당한 주님께 아버지여 받으실 만한 것에 우리 자신의 인생을 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하심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영적 예배로 드리는 것이 아버지 가장 합당한 것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아버지의 모든 것에 아버지의 예배가 합당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먼저 아버지 우리 자신을 살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저희들의 삶으로 하나님 통에 자복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아파하며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돈을 사랑하고 아버지여 교만하며 정말 아버지여 이 세상이 가는 길로 저희들이 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모든 것에 흐름에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 죄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귀를 대적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도록 아버지의 많은 유혹과 아버지 순리의 길에 닥치는 모든 것들에서 우리 영혼을 유해하게 하는 해롭게 하는 것에 대한 거부의 능력을 모든 우리의 가족들에게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며 마음이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신 뜻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자비하심에 대해서 아버지 합당한 영적인 예배로 응답하는 우리 영혼 가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